한 어부의 거룩한 회심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한 어부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이룹니다. 예수님께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죠. 1절, 2절, 3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말씀을 듣자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말씀을 무리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하여서 한 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배는 마침 시몬의 배였죠. 3절 중간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사 그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실 때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시몬의 귀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느낌으로 갔을까요? 굉장히 청종하고 깊이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시몬에게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남과 다른 일생일대에 정말 뼛속 깊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시고 나의 일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정말 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사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전 방향과 저 일생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도구로 삼아 일해 주시기를 늘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리 앞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잘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레마의 말씀, 베드로에게 향한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시몬 베드로는 순종했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전 인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 한 명 나 자신에게 또 별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전 인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죠. 우리 각자에게 내 이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시몬에게는 시몬에게 이르시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야 베드로 너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리고 고기를 잡아봐 이런 말씀이었죠. 시몬은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부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물질을 했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였던 것이죠. 그는 밤새 수고하여서도 잡은 물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이다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해봤어요. 사랑해봤고 기도해줬고 용서해줬고 열심히 충성도 해봤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됐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였고 순종으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잡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밤새 그물질했을 때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심히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물고기들이 아까는 이곳에 오지 않다가 그냥 우연히 물이 군 어군이라 그러죠. 어군을 이루어서 이쪽으로 와서 마침 그물을 내릴 때 그냥 그렇게 걸렸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우연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했고 물고기들도 순종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에 보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육지와 물이 갈라졌고 궁창이 있었고 육지와 물이 갈라졌고 온갖 산천초목의 모든 나무들과 꽃들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이런 것들이 다 말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질병도 떠나갔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도 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심장이 다시 한번 뛰고 그 뛴 심장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동료 어부들을 불러 잡은 물고기를 채워보니 2배에 가득 채워지고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무엇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는 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가 엄청 2배에 잠길 정도로 이것이 또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나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고 깜짝 놀라워하고 엄청 감격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되신 신성의 모습,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투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못한 일, 모든 이 어업이 못하는 일, 그 일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베드로에게 비춰지게 될 때에 베드로는 거룩한 회심을 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시몬 베드로는 2배 잠기게 될 물고기 이것만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8절 중간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여기 계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주님 앞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한계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그대로 비춰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그의 주변인들이 놀라워할 정도로, 베드로가 무릎 앞에 엎드릴 정도로, 죄인임을 고백할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떠나소서,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신성이 베드로에게 투영되고 비춰졌죠. 시몬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 청결하고 순결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려웠고 또 죄가 고백되어졌고 그런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9절 10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크심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목격하면 그 앞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주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나, 주님의 크심 앞에 너무 작은 나,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나,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 이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우리도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신, 이 너무나도 미천한 나를 찾아오신, 이 정말 죄인 개수인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를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어부 시몬 베드로는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자기 초라함을 보고 너무나도 죄스러워하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주님은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시몬 베드로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취하리란 말은 사로잡으리라고 여기 나눠주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취했지만 이제는 이처럼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너는 영혼을 구원하고 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취한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후에 우리 어떻게 변했어? 우리 영혼을 취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한 아침에도 한 영혼들을 안고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삶의 대천안을 이루게 되죠. 베드로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큰 것이 나타나면 어떤 한 소녀가 바닷가에 딱 걸어갈 때 정말 이쁘게 생긴 조약돌을 만났어요. 이걸 막 주머니에 가득 채웠어요. 무겁게.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소라 같은 거 이런 정말 이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조약돌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소라라든가 예쁜 가리비 같은 거, 조개 이런 것들을 막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진주를 발견해요. 진주. 어떻게 했을까요? 소라를 다 빼내고 진주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공부했던 것은 중학교로 채워지고 중학교 채워지면 고등학교로 채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을 비우고 또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또 요한과 야고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취한 자가 됐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회심되어 있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워지죠. 그의 삶의 방향이 세상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뀝니다. 물론 세상을 떠난 건 아니죠. 세상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을 쫓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주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죠. 주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